의식은 결국은 그런 의식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잘해요. 그래서 폿 같은 의식을 이제 가서 주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느낀 게 거기는 지금 자기들이 보시하는 것이 없는데도 너무 좋아하더래요. 우리 같은 그런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고 남들이 그 공덕을 쌓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꼭 자기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성향 자체가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한 편이긴 한데 상가에 공양 올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투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누가 만약에 100원을 했다 아니면 1000원을 했다 그러면 비교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자기는 못 하더라도 아니면 남들이 1000원 할 동안 자기는 10원을 하더라도 자기가 1000원 한 것처럼 비교해요. 하는 게 태국인들한테는 좀 부러운 점이 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질투의 유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노 유형 중에 질투하는 거하고 또 뭐가 있죠? 시기 질투하는 거, 또 인색한 것들, 후회하는 것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 중에 이 질투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적으면 질투하는 것들도 더불어서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을 느꼈어요. 직접.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이 하는 공덕도 좋지만 남이 하는 공덕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가시면 성냄 부분들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한 5일 있다가 왔는데 소중한 것들을 좀 보고 있는 느낌. 어쨌든 잘 다녀왔습니다. 며칠 묵으셨어요? 5일. 그러니까 갈 때 하룻밤, 5일, 4일 묵습니다. 갈 때 비행기에서 하루 보내고, 올 때 비행기에서 하루 보내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어른 스님들이 담당하는 몫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자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들은 가서 그렇게 챙겨주고 또 나도 꼴주고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올해는 좀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초청해? 갈 수도 없고 자, 그건 그렇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해보세요. 전에 다녔던 절에서는 그래도 테라와스타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사마타 수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이제 윗바사나를 가르쳐준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좀 너무 어렵고 저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윗바사나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두 개 다 하기 싫은 게 아니고? 네? 두 개 다 하기 싫은 게 네. 아니고? 감사합니다. 위치적으로 있잖아. 사마타는 하나만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윗바사나는 나타는 쪽쪽 그 사티에 있는데
더 훨씬 어려운데 어려워. 뭐 그걸 어떤 걸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수행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마타 수행을 하든지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그 원칙만 잘 지키면은 괜찮아요. 또 특히 수행을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사마타가 필요할 때는 사마타 수행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위파사나로 전환하기가 이렇게 가능해지고. 그래서 스님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또 나누려고도 하지 말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원칙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어떤 경우인지 대상을 놓치면 안 돼요. 대상을 놓치면 일단 수행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일어나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고 그러려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곳곳이든지 뭐든지 변화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것들 크게 드러나는 것들은 반드시 삭제하려고 그것들이 원칙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할 것 같으면 우선 마음이 내가 그 대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나한테 부딪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가볍고 행복해. 고요하고 가볍고 그리고 부드러워져 있어요. 고무공을 예를 들면 좀 말랑말랑한 고무공들을 튕기면 적극적으로 퉁퉁퉁 잘 튕겨가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가벼워져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힘 안 들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슨 마음을 만드는 것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대상에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우선 마음이 먼저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선. 그러기 위해서 몸이 긴장된 것들도 자꾸 풀려고 하고 마음이 어딘가 뭐 낭상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거 다 제거시켜요. 그걸 다 제거시키고 나면은 마음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거든. 그럼 뭔가를 찾아요.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 이제 세 번째 원칙은 그게 이제 위파사나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대상 자체를 오래도록 그 대상에 머물려고 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상은 어차피 어떤 경우도 변하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것이든 뭐 무른 것이든 뭐든 간에 변하게 되는데 자꾸 오래 머무는 습관들을 가지면 수행을 하다 보면 자꾸 무기에 빠져요. 그 속에서 가만히 놀라고 그렇게 자기는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습관은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대상을 자꾸 알아차리고 빠져나가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대상 가서 또 다른 대상 다 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들이쉬고 내쉬고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의식적으로 자꾸 끊어야 돼. 들이쉬고 내쉬고가 끝난 거야.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고 생각해. 그러고 나서 끝나고 또 다시 또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고 생각해. 마음을 먹어야만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가야만이 대상이 변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대상에 그 안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은 수행할 때 항상 지키고 이걸 지키지 않고 사마타 수행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뭘 하더라도 실천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한테 안 맞다고 판단해요. 안 맞는 건 없어요.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 수행하기 싫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은 사마타 수행을 같이 겸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위파사나 수행은 선정을 어느 정도 경험해봐야만이 위파사나 수행 맛을 알아. 그전에는 그냥 내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대상 알아서 하게 되고 수행 힘들고 괴로웠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선정 경험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하는 방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너무 등한시하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사마타를 겸하는 게 가장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비행을 하잖아요. 앞으로 쭉 이렇게 나아가시잖아요. 그냥 천천히 걸으려고 하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걸어요. 걷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아예 돌지 말고 뒤로 그냥 걸어요. 뒤로 걸으면 사마타 수행 효과를 가지고 뒤로 할 때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뒤를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집중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하면서 또 걷는 걸 집중을 하고 다시 또 앞으로 할 때는 편안하게 또 그렇게 이제 몇 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나면 사마타 수행의 효과도 가지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든요. 자선 수행을 하더라도 호흡을 관찰하더라도 느낌을 관찰하고 있다가도 그냥 느낌 관찰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같으면 일단 스톱부터 하라. 그리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다 하고 판단이 되면 고요하지 않으면 일단 다시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편안한 상태로 고요해지고 나면 그냥 호흡만 관찰해요. 그럼 집중이 확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또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 자꾸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 대상이 탁 그 속에 내가 탁 달라붙어갖고 그냥 같이 이렇게 딱 움직이는 게 보여. 대상이 있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이 있는데 두 개가 따로 보이는데 이렇게 딱 붙어갖고 가는 게 보인다. 그 상태가 뭐냐면 선정을 딱 경험하는 상태야. 그러고 나면 이제 수행이 수월해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죠. 배제하지 말고 안 맞으니까 나는 위파사나를 한다. 위파사나도 안 맞아. 아니, 근데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 방식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개를 다 설명해줬지. 근데 이제 사마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가 어떤 이제 망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 떠오른다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들어오는데 위파사나 제가 책을 보니까 위파사나는 이제 생각이 호흡에 집중하다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지켜봐야 그럴 능력이 생기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뽑는 사마타나 위파사나 수행 방법도 똑같은 거. 뭐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억지로 어쨌든 대상에 마음을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명칭을 붙이든 뭘 하든 간에 어차피 뭐 내가 대상을 잡으려고 그냥 잡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다 사마타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망상이 지배해가지고 아니 나를 누를 정도가 아닐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사마타 위파사나 구분하지만 어쨌든 대상에 계속적으로 그걸 사퇴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생겨야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상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가장 수월한 방법이야. 여러 개 하는 거보다. 그럼 호흡에 집중할 때 코에 집중할 수 있고 이쪽에 네. 코에 집중할 수 있고 아니면 배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그 대신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번에 1시간 동안은 배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배만 계속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뭐 코끝이다 하든 코끝 하든지 이렇게 딱 정해졌으면은 그냥 그 정해진 대로 그래서 이 어느 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익힌 습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코끝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대부분 사마타 쪽으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배를 관찰하는 수행자들은 사마타 쪽으로 흐르는 것들을 스스로 많이 방어가 돼요. 그래서 찰나산매나 초선정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상들을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는 힘들은 때가 훨씬 크긴 해요.
근데 그건 개인 차이고 뭐 포커스를 하든 배를 하든 처음에 할 때는 어떤 것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처음에 이제 자선을 할 때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을 알아차리고요. 이게 호흡이 들숨이 긴지, 날숨이 긴지, 숨이 짧은지, 날숨이 짧은지를 압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게 들숨, 날숨이라는 것도 좀 없어지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 느낌만 포커스에 있어서 그 느낌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 스쳐가는 느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그게 이제 그 상태를 가면은 이게 똑같아? 그 느낌이? 뭐 따갑다든지 뭐 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스치는 느낌만 계속 있어요? 네, 스치는 느낌만 있어요. 근데 그 스치는 느낌이 계속 새롭게 느껴집니다. 변하는 거는 보이는 거네? 네, 순간순간이 다 다르게 느껴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들숨인지 날숨인지 구분이 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 이게 명칭의 단계에서 실제 하는 것들로서 지금 관찰이 전환됐다는 얘기거든. 그전에는 억지로 이제 따라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명칭을 안 붙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지수와 공정의 어느 것들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스치는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쨌든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서 보이는 거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알 필요 없어. 단지 그게 들이쉬는 소음이든 내쉬는 소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단지 그냥 스치는 느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다른 현상들이 틀림없이 나요. 들으시는 숨이 스치는 것만이 아니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것들이 멈추는 것들이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들숨이 나가숨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그 대신에 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지금 상태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자동 오토매틱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 호흡은 계속 하고 있지만 알아차리는 사티는 멈추고 나서 마음을 한번 관찰해. 마음 관찰하고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렇지. 그것만 보고 아주 가벼운 상태면 다시 또 호흡을 그대로 갔다. 만약에 안 돼서 마음을 먼저 고요 가벼운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 그것만 해주면은 오토매틱화 하는 거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왔다가 여기서 좀 빠져서 마음을 좀 전반적으로 보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의 상태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마음의 상태만 관찰하고 나서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 하면 다시 또 호흡을 해주거든요. 짧은 찰나지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은 하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죠.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자손은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 네. 자연스럽고 경행도 자연스럽고요. 근데 경행을 할 때 제가 좀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란 빛이 떠요. 경행을 할 때도. 또 경영할 이유가 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움직임을 알면서 경행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 움직임하고 의도에 집중을 해서 경행을 하는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빛이 뜨거든요. 천천히 하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경영 효과를 전혀 못 보고 그냥 집중하는 것으로만 계속 흘러가 버리니까 나중에 뼈마디 다 보겠다 그러다가 그러지 마. 경영 그렇게 천천히 할 필요 없어. 지금의 상태에서
그냥 평상시대로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떨어진 힘을 갖다가 뒷받쳐 주고 노력의 힘들을 갖다 배가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행을 보조적인 역할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천천히 해보면 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다리 상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이게 돼요. 그러시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다가 기행을 하면 내 몸뼈 마디가 몇 개까지 붙어 있는 게 다 보입니다. 뭐 지가 그렇게 하면서 그 좋다고 뭘 하고 있어. 바보 같은 짓이죠. 모르십니다. 그건 자선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선에서 해. 경영은 경영이야. 수행은 어떤 경우든지 집중하는 힘과 노력의 힘이 균형이 맞아야만이 수행이 원활하게 잘 돼. 근데 집중하는 힘은 자선에서 가져올 수가 있고 가능성이 크고 노력의 힘은 경영에서 가져오고 노력하는 거는 대상이 많이 바뀌어야만이 노력의 힘들이 배가가 되는 건데 대상이 그렇게 단순해지면 안 돼요. 아, 이게 대상이 좀 바뀌어지도록. 그럴 때. 그래서 경영할 때는 경영뿐 아니라 멈추는 것도 있고 도는 것도 있고 다시 또 서가지고 또 보고 관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개해지도록 만든다는 그런 이유죠. 그러면 경영을 할 때는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경영하면 소리를 왜 듣는데? 경영하면서는 소리 듣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발 일정한 지점, 발바닥 밑에 한 점이든 아니면 앞에 부분이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렇게 다른 건 다 닫아 보고 듣고 하는 건 다 닫고 마음을 보고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일어나는 변화들을 갖다 자꾸 돌리고 됐어요? 알겠습니다. 발에서 일어나는 느낌 좀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빠르게 천천히 하지 말고 실내가 아니고 바깥에서도 닫아요? 닫아요. 위험한 곳이 아니면 위험한 곳이면 경영하지 말고 그러니까 괜히 뭐 그 저기 산보 집에 뭐 어디 뭐 동원에 산책하면서 경영한다 그거 바보 같은 짓이죠. 경영은 좌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서 위험한 곳이 아니고 뭐 어디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 곳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뺑 돌아가면서 산길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그는 걷는 거 그냥 가는 것 뿐이라 걷는 운동이지 그건 경영이 아니라 그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그 경영할 때 눈 감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딱 정해진 데서는 눈 감고 해도 돼. 그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같이 뒤로 걸어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을 자꾸 운동하고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눈이 감겨요. 경영을. 하지 마, 그러지 마. 집중하는 힘들만 자꾸 키우면 안 돼. 가볍게 그러니까 혼자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업무를 듣거나 명상을 하고 있고 낮 시간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렇게 지내다 업무도 공부하고 수행도 하고 있지만 수행을 하고 출근을 해도 매일 마음에서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제가 자기 견해에 갇혀 있다라는 자기 견해에 갇혀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들이 느껴져서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학교라는 곳을 그러니까 같이 지내는 것이 더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공동체 학교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곳은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공유주택을 지어서 지내고 있는 곳인데 제가 몇 달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규칙은 불교의 5개나 8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곳의 규칙이 거의 불교의 계율과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애의 에너지를 보내는 그런 좋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서 나 혼자 수행을 하면서 나의 견해에 계속 빠지는 것보다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들은 불교 스님이나 이런 분을 불러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신부님을 모셔서 강연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불교 수행 공동체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그런 곳일 때 제가 평생 수행을 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공동체 학교와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불교 수행을 더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에너지를 주지만 그곳의 그 문화라든가 질서에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불교 수행 시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불교 수행이 아니어도 불자답게 사는 어떤 수행인데 내가 너무도 불교라고 기준을 갖고 있는가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선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뤄서 하는 것이 좋은 불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하고 하는 것이 또 훨씬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 거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니 일부러 사람들이 집중 수행 갈 이유가 없이 집에서 법당 만들어가 지 혼자 사면 되겠지. 근데 그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뭐 불교적인 관계없이 그냥 공동체를 하는 곳이고 해탈하고 관계없는 곳이잖아요. 앞에 그런 문제가 안 돼. 뭐 종교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부처님 자신도 뭐 수행하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전혀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아가는 지향하는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그룹 두 그룹이라 하나는 전통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요즘에 만들어진 MBS의 R이라고 하는 그 방법. 근데 명상 효과는 훨씬 이 후자가 빨라. 현대화했고 또 바로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 해결되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이 그룹에서. 그리고 여기의 애초의 목적은 윤회로부터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은 지긋지긋한 윤회로부터 탈출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더디더라도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는 아무래도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이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음 편안하고 보여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너무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져. 그것만 보충을 해주면 이것도 충분히 훌륭한 방법에 들어가진다. 그래서 스님이 권하고 싶은 거는 너무 깊게 개입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무슨 거기서 중추인 역할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일을 진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충분한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데까지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의 얘기들을 보면 첫 마디에 딱 얘기하는 것이 혼자서 하면은 그 개념, 그 관념적인 것들이나 나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스타일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룹을 지어서 하는 곳에 가서 해야만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대신에 너무 깊게는 하지 마라. 그러면은 충분히 삶도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불교적이 아니다. 따지지 말고. 그리고 뭐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은 그게 해탈한 목표라는 아니냐. 그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명상하고 좋은 에너지 받는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그 공동체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고 있지 안 하고 하는 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본인이 지금 현재 스타일로부터는 탈출을 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 스스로는 못해. 그럼 거기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쉽게 말하면 성격 개조를 해야 돼. 그렇게 하라. 그게 방법이 어떤 것이든 그거는 관계없다. 하나님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해주면 돼. 그건 뭐 중요한 거지. 스님도 어느 교회 가서 그 강연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날따라 조금 내가 일찍 도착이 됐어요. 한 5분 정도. 스님은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가거든. 보통 보면 잡담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가면 괜히 차 준다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거 뭐 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딱 시간 되면 가가 탁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서고 끝나면 바로 오는 편인데 그날 한 5분이면 좀 일찍 도착이 되는 거니까 뭐 한참 그 이 설교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단상 앞에 가나 보니까 뭐 끝나고 나서 뭐 하나님 한 나도 하나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서 그냥 하나님 같이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예.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스님께 여쭌 적 많이 없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촉새를 풀어주시는 것처럼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본문 중에 지금 시대는 결심으로 도과에 이르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사례불이나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과거생부터 해가지고 다음 공덕들이나 수행들이 그걸 뒷받침해 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본인의 그런 소원들도 세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삼마사나야나 정도에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건 아니죠. 일어나면 더러움과 두카, 보통은 이제 그 균형, 두카와 기쁨, 여여함 등의 균형을 주로 맞추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쉽게 말하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과거생부터 공덕을 많이 쌓아 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상태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생에서 내가 만약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소원을 세워가지고 다음 생에서 내가 뭐 깨달음을 이루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아까 얘기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수행의 풍토가 되어 있는 환경 조건에서 그 시기에 난 사람들하고 전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물질적인 것에 풍족되어 있는 세계에 지금 태어난 우리들하고는 이미 정신세계에서는 이미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과거생에 소원이든 어쨌든 무언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금방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스님이 참 무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상을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잖아.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다원을 이루고 한 사람 분들은 참 무상하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무상을 체험을 하는 거야. 그 정도의 정신 상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극단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뭐 지금 뭘 하겠다 하고 그런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씩 한 발씩 걸어가듯이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들 분명히 사퇴하면서 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수행이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결과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행의 진척에는 오히려 더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까. 네, 무슨 맥락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특히 이제 미얀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쉽게 말하면 법을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그 수행의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해탈을 이룬다든지 이런 시기는 이미 끝났다. 쌤도 사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겨우 한 발짝 떼기가 힘들어. 지금 시대는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들은 물질적인 걸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진짜 노력하는데도 물질적 하나 없으면 한 발짝도 내가 못 나가. 어디 법문 온다 해도 못 가는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한 시대는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란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수다원이 태어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과거 생에 태어났으면 금방 그 정도의 노력이니까 금방 깨달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방법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떡하나. 방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걸 자아통합 하더라도 다 그런 수준의 방법밖에 없는데, 단박에 탁 말씀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죠.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는 그 수밖에. 그래서 뭐랄까, 그냥 이 한 몸 안 태어난 셈 치고 나는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한 발짝 떼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 하나만 좀 더 여쭤볼 것이 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이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비어 있지? 라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심장법의 자리가 보통은 이제 수행자들은 굉장히 강하거나 굉장히 강하게 솟구치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약하거나 나선형으로 근데 거기가 아예 비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걸 볼 수 있어요?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가까운 분 중에도 있고 근데 좀 지나치는 분이라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근데 왜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걸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그걸 이제 그럼 저의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간단히 여쭤보면 싶습니다. 그 도과를 거쳐가면서 그 물질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그러니까 아라한 때는 완전히 아니다. 아라한 때도 토대가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과를 거쳐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옅어져가는지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예. 아란이 됐든 아니면 본보 중생이 됐든 네. 물질적인 토대는 똑같습니다. 물질적인 토대는 똑같기 때문에 그게 변화돼가지고 지금 도가가 오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변화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만 변하는 것 뿐인 것이지 물질적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건 단언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본인이 보는 사람마다의 가슴의 형태나 아니면 이런 조건들이 틀려진다는 것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일 뿐이야. 그건 주관적인 될 수가 없는 거거든.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수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것이 본인 판단에 그것이 맞다고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하느냐는 내 말. 수행력에 따라서 물질적인 현상이 바뀐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또 되고 그거는 실증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닌데 왜 그걸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물질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 좀 응축된 너무나도 응축돼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없다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다 개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질의 개성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물질에 왜 개성이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신성 자꾸 그런 식으로 옥해하지. 물질은 물질인 거고 정신은 정신인 거지. 아니, 물론 이제 분리되어 있지만 이제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같이 아닙니다.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이 상태에 이런 사람들은 그 상태에 계속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물질도 바뀌어 나가고 정신도 바뀌어 나간다. 결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주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불교적으로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이 상주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즉 극히 개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빨리 벌리면 벌릴수록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가 알아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네, 저도 좀 오래전에 내려놓은 것인데 좀 여쭤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놓기가 힘든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지닌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려놔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신이 파괴돼. 그건 단언할 수 있거든. 즉 단언할 수 있는 게 정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사악한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게 나중에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건 스님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건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을 보듯 밖을 보듯 그냥 무상하게 그렇게 알아지는 네. 감사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네 하고 그거는 그냥 놔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약간 다른 사람 좀 네네. 하고 합시다. 또 한 사람? 절박함을 잊지 않으려는 응? 절박함을 잊지 않으려는. 잊지 않으려는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절박한 거. 주변에 누가 병들에 아픈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본인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죠. 해봤죠. 그러니까 잠깐이지 그게 네, 가슴에 항상 확 유지되지 와닿고 그러지는 않죠. 깊이 와닿은 적도 있는데 제가 죽을 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벗어나면 또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버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를 주변에 있는 걸 접해도 절박하게 와닿지 않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질 않는데 뭐를 갖고 절박함을 갖다가 일으킬까? 본인이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수행 안 하더라도 내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한데 뭘 가지고 일으킬까? 일으킬 대상이 뭐가 있어? 별로 없죠. 그럼 왜 절박함을 일으키려고 해? 지금 나이에서. 그러니까 그 절박함을 경험했던 때가 늘 유지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히 있고. 안 돼. 유지가 안 돼. 네. 유지가 그러니까 안 돼. 그때의 절박함을,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니까 운동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편안하게 되니까 그게 미묘하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 부리게 되는 거니까 그 절박했을 때 정말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죽든 말든 죽기 사기로 뭐든지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벗어나 편안해지면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좀 막연하긴 한데. 몸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절박함을 일으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스님이 얘기하는 절박함은 빨리 내가 깨달음에 이뤄야 된다는 그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뜻도 들어있어요. 단순히 유지되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빨리 해탈이 이래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거는 지금 본인한테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차라리 그걸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자꾸 세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선한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일어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선한 마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차피 나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수행을 하면서 자꾸 변하는 것들이 보이면 그때 이제 절박한 것들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경구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절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스님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몸이 많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병이 난다든지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본인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본인이 지금 마음을 먹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절박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제가 몸이 아파서 빨리 낫고 싶다는 절박함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이럴 만큼의 오랫동안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많이 벗어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일으키고 싶은 절박함이라는 거는 저도 아직 수행의 완성이 이르지 못했지만 제 과거에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거칠고, 근데 보통 우리는 생각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거친 감각을 폭력 거의 그 상태로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치면 너무 괴로운 상태가 온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예를 들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시끄러운 곳에서 막 거의 갈리다시피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이라도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그 고통이 커지기 전에 쉬게 해주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 다른 사람을? 저부터 쉬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좀 모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그래,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그 상태에 이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시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그걸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본인의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그냥 저의 몸과 마음을 항상 잘 수행해 나가면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돼요. 예, 그렇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과거에 그것이 아팠던 것은 그건 과거인 것 뿐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지금 잘 생활해 나가고 잘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야. 선한 마음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안 되면 항상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자애를 지니지 않은 채는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행동하지도 말아라. 이게 본인이 자꾸 그걸 다 실천해 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하고 행복해지거든. 그러면 수행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절박함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일부러 일으키지 않아 저절로 때가 저절로 일어나. 빠르게 변하는 거 보면은 절박함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 아, 빨리 내가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으로서는 나이 든 사람들은 일으킬 수가 있어. 젊은 사람은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 한 시팅 내에서 한 시팅 내에서 한 시팅 시작할 한 시팅은 때 뭐예요? 자선에서 자선을 시작할 때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1시간을 하고 있으면 1시간 동안에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금방 숨이 들으시고 나시고 그 마음을 아는 마음이 계속 쫓아가서 이제 일어나는 사라지면 계속 빨리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호흡이 일어나고 끝나는 사이에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거를 느끼고 탁 끝나고 또 시작하고 탁 끝나고 이렇게 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고요도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들숨날숨이 알긴 아는데 거의 변화가 없듯이 그냥 진동 상태만, 아주 미세한 진동 상태만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그때는 거의 호흡이 없어요. 호흡은 있어요. 알고 있어요. 호흡은 있는데 느끼는 것만 진동 상태로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숨날숨이 아주 명확하다가 나중에는 들숨날숨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해지고 떨림이 더 강한데, 그 떨림은 이상하게도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게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상칼. 예. 그게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그렇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뭐 자선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때는 굉장히 고통이 없던 고통이 나타나기도. 그걸 붙잡으려고 해보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바로 오는데 그게 빨리 지나가지만 그 고통도 마치 그 떨림과 같은 제 느낌에 같은 속도로 고통이 그러니까 발이 저린 그 움직임이 그렇게 변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몸이 가볍고 그런 것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번 시팅마다 그런 변화가 있고 일정치 않은 거라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행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금 온원이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지고 네. 그 분해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는데도 식은땀이 일어날 네.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는 수행이 이거 후퇴하고 있나? 아니야. 절대 안 그래.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대로 보고, 어떨 때는 가끔씩 그게 너무 강하면 그걸 더 열심히 알아차리려고 하거든. 그게 붙잡는 거거든. 네. 그러면 그게
어딘가로 가. 어딘가로 가요. 근데 한 번은요, 거의 뭐 음. 예외적으로 일어났는데 한 45분쯤 됐는데 참을 수가 없이 그 순간적으로 막 힘든 제가 일어났어요. 하지마. 그러면 안 돼. 그럼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봐. 지금은 힘드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그냥 알아차려. 뭘 편안하게 알아차리라고 하더라도 편안해지지는 않는 상태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그게 분해가 돼야만 그게 개별적으로 다 따로 보여.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거는 상카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분해돼 보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그냥 해. 그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게 한 곳으로 모이고 아무리 붙잡아둘라 해도 튀어다니는 것이 보이고 하는 것들로 자꾸 발전될 거야. 근데 그런 현상들이 말하자면 일정하지가 않고 자성 때마다 그게 그 현상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후퇴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것도 생기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도 뭐 느끼고 각가지가 다 예. 드러나집니다. 나중에 수행하고 나서 나중에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또 그걸 볼 때가 있을 거라요.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져요. 선호도 보이지고 관계들도 보이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대상만 놓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1시간 했으면 1시간 채우고 무조건 채우고 뭐 그러면 그 속에서는 틀림없이 건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갑니다. 몇 달 정도는 틀림없이 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 견디고 넘어가요. 그래야 돼. 그 나중에는 이제 짠딩 같은 경험들도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온이 분해되는 과정들을 겪을 때는 힘이 들게 됩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생존 욕구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들도 보이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보여져야만이 서로 물리는 관계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힘들 때는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야만이 다음 단계 편안한 게 오는구나 하고 마음을 먹어버리고 쉽게 그냥 그 대상을 다가가려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보통은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좋은 것들 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런 과정이 있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냥 겪고 넘어간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다는 아는데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 수행이 내가 사티를 안 하고 싶은데 사티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퇴근하고 나면 어떤 날 굉장히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벽에 기대기도 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어떤 날 그것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워서 해도 되나? 관계없어. 자지 마는. 누워서 잘 하지 말라는 이유가 누워서 하면 금방 잠이 들기 때문에 누웠을 때 반드시 손을 배 위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코를 갖다가 코 앞에다 손을 살짝 대가지고 이 손끝 여기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만 잠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잠이 들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꼭 떨어지면 우리 붙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할 때는 몸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그 아나탈 라카나 수타라든지 그 네. 경전 도처에 나와 있는 그 정형부 중에 예. 부처님께서 오온을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뭐 현재의 것이든 아니든 바뀌든 쭉 하시는 그 정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올라리카와 스쿠마 거칠고 미세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루파는 거칠고 미세하다는 게 뭔지 아비담마를 찾아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뭐 웨다나, 산냐, 상카라, 윈자나가 거칠고 미세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저희가 수행을 할 때 그런 거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체험해봐. 요 상태 되면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루파가 수쿠망할 때 산냐도 수쿠망한가요? 다시. 그러니까 물질이 미세한 물질을 경험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산냐도 미세한 종류인 것인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정신적인 현상들은 따로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들이 꼭 여기가 미세하다 해서 여기까지 미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스님, 네. 해봐. 네. 뭐 차도심 뭐. 자선 중에 음. 이제 호흡을 관찰하는데 이제 보통은 미세하고 길어져. 미세하고 길어지는데 그날은 집중이 좀 잘 돼 있어요. 호흡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데 코끝에서 들숨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계속 하는데 편안하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따라갈수록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 제가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생각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온 것만 보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이게 사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나가니까 들어왔겠지. 근데 제가 이게 그 마음을 두 가지 다 못 봐서 그런 건지 글을 쓸 때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그냥 보는 대로 하면 돼. 네. 이게 빠르든 이게 뭐 쉽게 뭐 들어오는 일어나는 것만 보이든지 뭐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기만 하면 돼. 대신 마음만 고요하고 편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지. 그게 돌아오면 그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아, 처음에는 편안히 보는데 속도가 빨라지니까 제가 그냥 힘이 그냥 편안하게. 괜찮아. 단지 내가 그것을 캐치를 못한 건 뿐이지 와는 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지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러죠. 사티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 틀리면 이렇게 되고 수행의 상태에서는 그걸 놓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태가 안 보이고 다른 상태가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느끼기에는 그냥 들이쉬는 것만 계속 들이쉬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신에 뭐 그렇게 보이면 보통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게 빨라지니까 이러다 잘못될 게 아닌가 해가지고 육체는 가만히 있는데 그 지가 잘못될 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스님 돌아가야 선생님 가셔야 될